지금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저번 주부터 2부를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2부 3항에서 5항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터물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제목을 읽으면 밑에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희생제사이자 만족이며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이 귀하여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4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 이유. 이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갖는 이유는 죽으신 분이 참되고 완전히 거룩하신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본질이시기 때문으로 이 자격들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며 또한 그 죽으심에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겪으셨기 때문이다. 5항, 복음의 보편적 선포.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2조 1항과 2항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속죄의 원천 그리고 속죄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속죄의 필요성은 왜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대리 속죄입니다. 이것은 대속의 속죄, 그러니까 즉 택함받은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대리 사역이다라는 것이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3항에서 5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하고 누구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2부 3항에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거를 그리스도 속죄의 보편적 충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 충분성은 보편 속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보편 속죄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보편 속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충분성은 그것과 다르다는 건데, 먼저 이 보편 속죄가 뭐냐면 지금 현대 시대에 현대 신학 사상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만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 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요 길로 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 현대적 신앙 사상에도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을 비롯하여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지 유기한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대의 신학적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어도 그 지옥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결국은 오늘 지금 이양 사절 마지막 부분은 충분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충분히 넘치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직 택함받은 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약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택한 백성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2조 4항에 보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죽으심의 효력이 무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죽으신 분이 참되고 완전히 거룩하신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희생제물로서의 무한한 능력과 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벌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한 사람의 그 의가 수많은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 혼자서 창세 전에 창세 후로 생겨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만약 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보증이 되셔서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네, 그럼 2-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5항이 거의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한 속죄 교리와 선택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 알미니안이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가가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보편 속죄, 보편 구속을 얘기했던 알미니안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너희가 얘기하는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제한 속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는 것이죠.
또 잘못된 것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냐면 저희 칼비니즘 중에서 하이퍼 칼비니즘,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아는 보편 속죄의 교리만이 보편 설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보편 설교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에서, 전도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요? 전도 안 하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조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서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시는 거 아시죠? 거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얘기했더니 너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너는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라고 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하십니다. 또 한 예로 구약에서는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노뱀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뱀을 물려서 죽어갈 때 저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뱀이 들렸다는 사실이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노뱀에 들린 그 노뱀을 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뱀을 쳐다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높이 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뱀을 올렸을 때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유기된 자가 나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기 쳐다보면 구원받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쳐다보죠. 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얘기해도 사람이 절대로 안 믿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은 보편 속죄 결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알미니안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고요. 알미니안들은 제한 속죄를 믿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까 읽은 사도행전 17장 30절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누구에게나 믿으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택함받은 죄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는 죄인들에게만도 아니고 통회하고 구하는 죄인들도 아니고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그 허락과 보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허락과 보증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복음의 근거가 어디에, 복음이 허락하고 복음이 보증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보증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열쇠는 누구에게 있냐면 성령님에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의 값없는 제한 안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허락과 보증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그 복음 내용 안에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께 나와라 라는 허락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보증도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적 부르심이 뭐냐면 복음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외적으로 믿으라고 전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최글순 권사님한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적 부르심이죠. 그러면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최글순 권사님 속에서 역사하셔서 최길순아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은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거절할 수 있지만 내적 부르심은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어,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현재 불신자들의 마음에 그 마귀가 복음이
효력 있게 비춰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의 복음은 계속 비춰주고 있지만 마귀에게 가려져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내 마음에 있던 믿지 않던 자의 마음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볼 수 없었던 마귀가 가리고 있던 그 어둠이 물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다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4절 불신의 상태에서 6절 믿는 상태로 가는 것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 외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고 다른 모든 이들,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셔서 택하신 자들만 그물로 건져내시고 그 바다에 남아있는 물고기들을 그냥 버려두신 유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회개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라, 이 안에 이게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이게 뭐냐면 율법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복음 전도할 때 이 복음을 굿뉴스라고 많이 하시죠. 좋은 뉴스, 좋은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야, 예수 믿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 좋아져.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집안이 잘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또 네? 천국 가고 뭐 얘기하시죠 또? 대답해 보세요. 네. 그렇게 이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좋은 얘기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이 굿뉴스가 정말로 진정한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드 뉴스를 사람들이 대부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냥 믿으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 그러면 천국 가.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심의 자리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 무엇이 먼저 있냐면 회개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회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만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왜 회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유턴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목적이 누구냐면 목적이 나고 그 과정도 나고 그 모든 삶의 방향이 누구냐면 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목적이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인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데리고 와서 앉혀놔. 그러면 어떻게든 돼. 라고 그냥 믿으라고만 얘기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세례 주고 시간이 지나면 직분 받고 나중에 30년 지나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이 나오게 돼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에 하는 일이 나타날 때, 율법이 이런 일들을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구원의 유익을 얻으려면 그 구원 복음 안에 있는 약속들을 내 안에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협들이 내게 적용되게 하는 율법 사역을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 사역은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를 갖추게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진실하게 구원을 찾지만 자신이 충분히 겸손하지 못하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저는 겸손하고 너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회개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아직 멀었어요. 당신은 죄를 더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진심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럼 너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정말 낙담입니다. 제가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진짜 만난 건가? 라는 고민을 엄청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러한 잘못된 말들과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저희는 조심해야 되고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심령들을 위한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 회개가 충분히 깊지 않고 충분히 진실하지 않을까 겁이 나지만 주님, 복음이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으며 제가 그 죄인이오니 부디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약속들이 감히 자신의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들한테 용기를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회개를 했나요? 제가 정말 너무 부족한데요? 라고 이렇게 낙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와 전도자들은
겸손하고 약하게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의 제안이 진정 그들의 것임을 저희들이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그 약한 심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안에 또한 수많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멀었어.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해. 난 아직 회개가 부족해.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함부로 저희는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참되게 겸손하고 죄를 알고 통회하게 해주신 사람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참되게 겸손하고 죄를 통회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의 참된 겸손과 통회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했다고,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격은 어디에 주어집니까? 복음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참된 겸손과 회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나의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참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간증도 많이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근거를 삼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는 당사자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손 마른 사람은 아예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손을 고쳐주시고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회개해 주셔야만 이 손을 내밀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손을 내밀라.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손이 어떻게 움직이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하신 다음에 손을 내밀라 하시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내가 이것을 만지면 내가 이 병을 낫겠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그 한 사람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운데 먼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나온 곳입니다. 난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 난 너무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그 전에 먼저 생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가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주어야 되고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가짜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렇게만 전도한다면 누가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저주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교회 나올까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시죠. 나오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삶에 힘들어 죽겠는데, 돈 벌고 가족들 챙기고 일하느라 죽겠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가짜가 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경이 계시한 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 마음의 돌밭 중에 마음의 밭 중에 돌밭은 아닌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 확실한 예수님을 저희들이 증거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 가운데 내 느낌과 감정을 믿음의 기초로 삼고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느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복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묵상해야지 우리의 자신의 감정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묵상하면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 많을까요? 더러운 것이 많을까요? 네. 점점 더 우리를 자꾸 묵상하게 되다 보면 점점 더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낭망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또한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